오늘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오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이라는 왕이었는데 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 하면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와 바람이 나서 그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그 당시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 당시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왕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가감없이 지적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깊은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고 그분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죄악 중에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주변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답답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문과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을 풀어보자면 예수님이여 당신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과 의문을 던진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 나라 안에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다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셔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사회적 부패와 타락을 깨끗하게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등으로부터 탈출하는 사회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사나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의사나 치료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인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이며 그분의 이름 자체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감당하신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역시 그 복음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루시는 업적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이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례 요한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물론 세례 요한을 비롯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번영만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약속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시적인 결과,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사역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일을 하시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만큼 큰 영적인 부흥과 회복되어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아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답답함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 느낀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성숙, 우리 가족의 구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부흥,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 등 하나님이 분명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큰 결과와 업적,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취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믿음과 신앙의 회의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큰 성과와 업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큰 업적과 과업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시기는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마치신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의 증거함을 받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40일 금식과 사단의 시험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모두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구나.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이란 지역으로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공생의 나머지 기간에도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이제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시골이나 변방의 작은 곳에서 일하지 말고 수도나 큰 도시에 가서 더 크게 일하고 더 크게 활동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규모에 대해서,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지금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소도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수천 명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작은 마을과 도시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공생의 전 기간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면 호련히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의 동기가 속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호련히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에 실망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처럼 일하지 않는 예수님의 방식에 실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은 작고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차지 않고 성에 차지 않게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묵묵히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결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감당함에 있어서 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의 크고 작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더 큰 일을 감당하시고 더 큰 성과와 업적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이러한 오해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영적인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부흥과 회복을 이야기할 때 너무 우리가 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흥과 회복을 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흥의 기준 역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입만 무성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흥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크고 작은 것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흥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이고 청지기입니다. 종과 청지기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한 순종과 충성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의해서 웃고 우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일의 최종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기로 택함받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세례 요한의 오해와 의문은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의 낙심을 솔직히 고백했던 세례 요한을 이해해 주셨고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의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내용들,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현상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란 말은 발을 잘못 디디는 것 혹은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이상적인 모습의 예수님과 현실의 예수님이 다르다는 사실로 인해 시험이나 회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잠시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다르게 큰 성과와 업적을 보여주지 않아 너무 작게만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 믿음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여러 믿음의 거룩한 기대와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심으로 세례 요한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메시아로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알아서 잘 감당하실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구나 상황에 따라
믿음의 회의를, 믿음의 낙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이 올 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근원이신 예수님께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낙심과 믿음의 흔들림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에 충분히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와 성과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분은 오로지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내가 맞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확실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낙심과 회의가 들 때, 믿음의 오해와 의문이 들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봐야 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더욱 강구하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